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8월 10일 월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3장의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두로와 시돈의 멸망에 대하여 이사야가 예언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먼저는 열왕기상 16장 2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자, 여러분 아합 왕 아시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는데 여기 아합 왕은 그것도 가볍게 여겨서 다른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지금 이 아합 왕이 이웃나라 시돈에 가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직접적으로 들여오는, 수입해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32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앞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이 아합 왕 때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의 이 바알 신앙이 자리 잡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이 아합 왕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바알이라는 우상은 두로와 시돈이 섬기는, 즉 페니키아인들이 섬겼던 우상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들여왔고 남쪽 유다는 여호람이라는 왕이 이 바알을 들여오면서 두 나라가 서서히 우상 숭배로 점철되는 역사적 현상을 여러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정학적 위치를 아셔야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 전 세계적으로 참 슬픔이었고 이 충격이었던 그 베이루트 폭파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베이루트라고 하는 그 도시는 지금 레바논에 있는 해상 도시로서 성경에 나와 있는 두로와 시돈 그 위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참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레바논을 위해서 좀 중보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 나라의 큰 슬픔이 하루속히 좀 정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각국에서의 어떤 지원이 회복되기를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이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지중해 패권을 잡았던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에 묶여있는 도시고요. 오늘날로 하면 페니키안 이렇게 묘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인데 1절 말씀 보세요. 제가 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뭔가 조짐이 이상하죠. 3절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해변의 상권을 잡아서 많은 부를 축적하였던 도시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 이하에 보니까 이 두로의 패망에 대한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돈아 이제 부끄러운 줄 알고 고개를 숙여라. 그 바다 정력 넘치던 해양이 소리 높여 말한다. 나는 산고를 겪어본 적도 아기를 낳아본 적도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다. 생명을 주어 본 적도 생명을 위해 일해 본 적도 없다. 그저 숫자들, 생명 없는 숫자들, 이윤과 손실 액수만 세어왔을 뿐. 자, 지금 이 두로와 시돈에게 가득한 것이 무엇뿐이었다고요? 숫자만, 번역만,
온통 돈의 생각만으로 가득하였던 도시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말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관계하였던 이 두로 사람들이 느헤미야에 적혀 있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13장 16절 말씀 보세요.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던 것은 뼛속까지 상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뼛속까지 하나님을 모른 채 온전히 돈에만 관심을 가진 거예요. 숫자에만, 번영에만.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경고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오로지 돈만 바라보는 모습이 어느 순간 우리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성도들, 오늘 반석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지 않았는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로의 시돈의 멸망을 통하여 제가 두 가지 교훈을 좀 받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도전할 테니까 마음 깊숙한 곳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8절 말씀으로 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로를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그들의 면류관, 고관, 존귀한 자들, 그들이 아마 스스로 한때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이 두로가 패망한다고 하는 걸 누가 말하겠는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 때 돈이 좀 많으면 우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아져도 우쭐할 수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갔던 그 삶들을 우리가 입에서 다 되뇌이죠. 나는 한때 잘 나갔고, 한때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돈의 있고 없음과 세상의 부귀영화의 높고 낮음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누가 정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한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니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세상에 부귀영화가 많아서 우쭐한 자들, 또 지위가 높아져 우쭐한 자들, 이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의 패망을 결정하셨다.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거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돈으로 인하여 생명의 가치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경고하심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에게 교훈 드려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에 돈의 마음에 빼앗겨서 세상에 가치 없고 또 세상에 의미 없는 일에 온통 시간을 쓰는 것을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 페니키아 상인들이 말입니다.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바다를 다스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한번 뜨면 지중해 패권과 무역을 잡았던 그런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아주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계세요.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러분 아멘으로 하다 하십시오. 바다의 패권과 주권은 그들의 상인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신다. 하나님이 다 이 주권을 잡고 계셨다. 이 말씀은 바다를 다스리는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삶이 어려운 분도 있겠지만 돈에 없고 있음에 따라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17절을 보니까 말입니다. 두로에게서도 아마 포로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무역할 것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팔아 돈을 얻기 시작하였다. 참 수치스럽죠. 18절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서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벌어서 남주는 인생이 되겠다. 자,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시 한 수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예요. 짧습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행복하다네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우리는 이 생을 마감하여 돌아갈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 행복의 근간입니다. 두 번째,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힘들 때 주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자, 세 번째,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내가 즐겁거나 외로울 때 부를 찬송이 있다는 것. 시편 34편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돈과 숫자, 또 성공, 번영 이런 것에 마음 빼앗겼던 것들 이 시간에 다 내려놨으면 좋겠고, 오직 여호와 앞에서 행복한 이 행복한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오늘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송의 가사와 내용이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 중립적인 돈이나 혹은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 번영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철저히 물질적인 축복에 묶여서 살다가 패망하였던 것을 교훈받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의만을 바라보고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붙드시고 월요일도 힘차게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나눔 질문 꼭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